1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 우리 한국 간다고 할 때에 어머님 식사 사주라고 우리 식사비도 주시고 권사님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뵙고 왔습니다. 너무 어머님이 차분해지시고 괜찮아지시고 아예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요양원에.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제유리도 알아보고 막내 아들인 것도 알아보고 이름도 부르고 또 우리 아들들 조은이 조엘이도 다 알아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우리 형님 장유리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갔다 이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 이제 물 보러 갔다는 건데 장유리하고 너아버지하고는 지금 물 보러 갔다. 그 어장을 이제 가서 물이 되면은 이렇게 털어서 오는 거예요. 어장에 고기를 털어서 와 국물을 좀. 거기 갔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 언제 갔는데요? 그랬더니 한참 됐다. 그래서 올 때 됐다. 나가봐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여기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우리 집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예, 그렇죠. 이제 치매가 이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오래된 기억은 있고 최근 기억부터 이제 잊어먹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그 형제 중에 자식 중에 누구를 또 들먹셨더니 거기는 또 들은 척 만척하면서 그냥 니는 절대 여기서 살지 말어. 미국서 살아라이. 나오지 말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정신이 말짱하신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너무 가슴이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가지고 간 떡도 좀 드시게끔 하고 좀 바나나도 드시게끔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게 그 부드럽고 맛있는 살살 녹는 바나나 떡을 못 드시는 거예요. 이빨 때문에. 일반에 끼신다고. 그러니까 한 입 물고 나머지를 계속 붙잡고 들고 계시는데 그 떡을 대신 들고 한 조각이라도 다 드시게끔 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원장님이 배웅을 하길래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선망증은 없으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간호사님도 보통 아니에요. 정신 없어요. 막 이러시는 거야. 그것도 어머님한테 좀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좀 기도라도 해드리고 올 것인데 엄마하고 그냥 볼만 비비고 끌어안고 빠이빠이만 잘하고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다시 나오다가 돌아가가지고 그럼 어머님이 혼자 계십니까? 방에. 그랬더니 아니라고. 세 분이 함께 있는데 서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세 분이 대화도 잘하시고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주무시면도 같이 주무시고 이렇게 잘 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님이 3년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소천하시기 1년 전부터 아버님이 굉장히 버럭 많이 하셨대요. 소리 지르고 그것을 다 어머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가시고 3주 만에 쓰러지셔가지고 1년 만에 회복되셔서 이제 사신가 했더니 댁에서 모셨는데 곧바로 산망증이 오셔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가게 되는, 지금 그 어머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머님의 소리 지르는 것을 저는 다 듣고 봤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또 어둠의 세력이 확실해서 여러 증상이 막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그 전에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좀 뭐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잠잠해지거든요. 그런데 아주 못 이겨내시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은 내면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낼 때 이미 전립선암이 온몸에 퍼져서 간이라든지 신장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허리 이쪽 부분이 아프시다고 많이 하셨을 때 이미 뼈에도 전이가 됐는데 우리만 모른 거죠. 우리만. 그 아버님의 그 고통이 육체적인 그 보이지 않는 암세포의 그 고통이 그렇게 바깥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늘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트라이엄팔 엔트리라고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필이면 어린 나귀 새끼의 그 등에 올라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아시다시피 백성들이 다 호산나 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호산나의 원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 호산나 소리 지르는 거, 메시아에게만 지르는 그 소리를 다 듣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에게만 행하는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었고요,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도 깔고 나귀 등에도 깔고 사람들이 왕 대우를 했어요. 메시아 대우를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성하셨는데 승리의 백마를 타시지 않고 개선장군처럼 오르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서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 길을 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그 겸손의 왕, 온유의 왕의 예표의 이 호산나의 이 메시아가,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보면 사랑과 용서와 은혜, 이런 십자가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말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채찍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채찍. 그리고는 그 채찍을 휘둘려서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는 제물에 해당되는 양들, 송아지들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돈 바꾸는 상을 가서 그 성전세예요. 다 로마 화폐가 통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종교세를 했어요. 성전세. 그런데 그게 로마 화폐 가져와서 성전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번제물에 해당되는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파는 그 의자에 그냥 또 뒤집어 엎었어, 의자를. 상도 뒤집어 엎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의자도 뒤집어 엎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채찍을 들고 저 이방인의 뜰이에요.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피 담을 그릇도 필요하고 버릴 창자 담을 그릇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통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들고 돌아다니지는 못하겠어요. 짐승으로 예배하는 시대를 끝내시려고 했는지 막 그렇게 폭력을 해놨을까.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내내 그럽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얘기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멜 깁슨 영화 배우가 감독이 돼서 만든 작품이 Passion of Christ, 주님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실적인 묘사를 했는지 그 영화를 본 사람마다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아픔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 영화에서의 아픔은 멜 깁슨 감독의 의도는 뭐냐면요, 그렇게 등에 온 채찍으로 살갗이 다 찢겨나가고 손발에 못자국이 피를 흘리고 가시관, 침뱉음, 조롱,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이렇게 사실적인 모든 고난을 묘사를 했는데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인 줄 알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신, 희생하신, 헌신하신 그 고난인 줄 알았다. 그 아픔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감독의 얘기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마지막 숨을 헐떡이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 한숨까지 저 하늘에서 아버지의 눈물이 그 골고다 언덕에 지진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어둠의 세력 그 마귀의 사탄의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말아요. 내려와서 차라리 저 로마의 군병들을 쓸어버리고 저 가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을 싹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세요. 마귀와 사탄의 유혹이 주님의 가장 큰 고난이라는 거죠. 아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주님의 고난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죄송한데 고난을 얼마나 당해봤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해병대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하필이면 서울로 갔으면 좋았는데 호남신학대학을 나와서 30군데 이력서를 써도 단 한 군데 인터뷰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소외와 따돌림을 당하고요. 차별을 당하고 이번에 5.18 민주화 망월동 묘소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에서 왔다고 거기서 정식으로 참배를 해주시더라고요. 흰 장갑도 주고 전체 예식을 진행하는 여자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음악을 틀고 저 그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85년 백골단에 잡혀가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이 돼서 구치소에서 콩밥을 먹을 때 그때가 다시 생각났어요. 90년에도 또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93년에 제가 유학 왔습니다. 3월 1일. 왜 그랬느냐? 광주 5.18 때 문영동 전도사님이라고 저희 호남신학대학교 전도사님이 총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5.18만 되면 그 선배님 망월동 묘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는데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백골단이 돌아오는 모든 우리 학생들, 신학생들을 그냥 그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저만 잡혀간 줄 알았더니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맞아 그러는지 막 그냥
헬멧 몽둥이는 저리 가라고요. 닭장차라 그러잖아요. 그 경찰차에 가가지고 의자 밑에 있잖아요. 의자 밑에 머리통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가라고 그래. 이렇게 두 사람 앉은 의자에다 세 사람씩 앉혀놓고 거기를 집어 들어가라고 그래. 쳐박으라고. 그리고는 그 위로 막 등짝 나오면 말도 못해. 이러한 막 부러지지 않고 상처도 안 난다는 거. 곤봉으로 맞는데 70cm, 70cm. 그러니까 맞으면 그냥 한 대 맞으면 뼈 부러지고 죽는 거죠. 머리통 감싸고 이렇게 있는데 머리통 여기 이렇게 얘가 한두 개 난 게 아니라니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니까요. 저 얼굴이. 예배 드리고 왔다고 그렇게 맞아가지고 접혀서 누워있을 때 하필이면 저를 당신 다니는 신학교로 끌고 간 우리 그 모교의 담임 목사, 담임 전도사, 그때 4학년, 저는 1학년이고 김재범 전도사님도 잡혀왔어요. 있는 거야. 거기는 좀 덜 맞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란히 누워가지고 제가 그때 물은 질문이, 전사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전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를 저는 아직까지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빼놓고 안 하는 마지막 고난을 당할 때는 네 가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첫 번째, 내가 지은 죄는 없는지. 두 번째,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교훈하신 것은 없는지. 세 번째, 주님의 뜻은 아닌지. 주님의 뜻을 내가 몰랐는지. 이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는 거죠. 그 대답이 바로 우리 그 전도사님이 들려줬던, 지금 우리와 함께 누워 계시지. 예? 그럼 저처럼 이렇게 맞았을까요? 더 하셨는지도 모르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주님의 고난이 이 같은 제가 표현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만 있느냐는 거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투자에 실패했거나 또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그런 그 아픔들이 우리들에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체휼하셨다는 말이에요. 겪으셨다는 거죠. 겪으셔.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를 명심하고 주님의 진정한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었고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도 읽어보자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교회라고. 분명하게 성도,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라고 시작되는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뼈를 때린다 이렇게 봐야죠. 왜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소리 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혀를 만들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어떻게 조금 순화돼서 그렇게 표현했냐면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 같아요. 그런데 다를 거 없어요. 오늘날 교회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자신 한번 봐봐요. 우리가 교회라면 도둑은 뭐예요? 도둑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 남의 물건 훔쳐오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는요, 억지로 힘으로, 도둑은 몰래 하는 거라면 억지로 힘으로 알게끔 하면서 협박하면서 폭력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강도잖아요. 저는요, 한국 가서 설교할 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권력이 돼가지고 어느 한 당을 장악해가지고 권력이 돼가지고 권력을 탐하는 집단으로 변해 있으니까 가슴이 막 아픈 거지. 강도짓 하고 있잖아, 강도짓. 교회가 도대체 왜 권력을 탐합니까? 언제나 야당이어야지.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때도요, 김재일 목사는 야당하는 겁니다. 그가 잘못하면은 추호처럼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추상처럼 호통칠 거예요. 김대중 정권에도 그랬었고요.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도 저는 언제나 비판자지 결코 저들을 편들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의 자리야. 그게 교회의 자리. 구렬이 멀고 소굴이 뭡니까? 동굴 파고 들어가 앉았다는 거거든. 오늘날 교회 좀 봐봐요. 지구들끼리라는 뜻이야. 구렬과 소굴이 지구들끼리 논다는 거지. 지구들끼리 공간을 맞아가지고 지구들끼리 굴에서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이 돼가지고 되겠냐고. 복음이 어떻게, 아니 등잔불요 등경 위에 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등불을 켜서 아래다가 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지구들만의 공간 속에서 지구들끼리 갇혀가지고 지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겠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냐고, 말씀에 맞냐고. 안 맞잖아, 안 맞잖아. 회개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다른 교회, 한국 교회 욕할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이 그렇다니까?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비교하는 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나의 성산에 내 백성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저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다. 저들은 번제와 희생으로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왜 나와? 한국 교회 갔더니요, 은혜 받으러 온다 그러는 거야. 은혜 받으러 온다. 그게 도둑놈 신보라고 해버렸어요. 내가 도둑놈 신보라고. 교회 왜 나와? 예배를 왜 드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하러 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아니래. 위로받아야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위로의 하나님은 언제 설교해주고 언제 할 거냐고. 나 종교심 좀 어루만져 주세요. 종교심을 어루만지는 종교적인 기독교회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아니야.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김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얘기하는 거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번제와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살리셔. 이런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무엇을 아파야 했는지 들으면요 진짜 뼈가 아파. 뼈가.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겸손 없이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기도 안 나와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잘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 안 나오죠. 어떨 때 기도하게 됩니까? 겸손할 때.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앞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그 이사야 56장 7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고자 얘기가 나옵니다. 고자. 그리고 이방인 얘기가 나와요. 우리 같은 이방인. 그들을 주의 성산으로 불러서 번제와 희생에 기쁨의 제물을 삼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영화하면서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찬양 불렀잖아요.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느냐? 번제, 자기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만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굴과 구렬에 갇힌 교회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포용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니까요 3월 말에 나갔잖아요. 물어본 사람 친구들부터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헌법재판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부터 시작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봐요. 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 8대 0으로 만장일치 당연히 파면입니다. 한 자도 안 틀리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법은 상식.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상식선 안에 있느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식선 안에 있느냐고. 어제 김성근 의원은요 원래 기독교 장로교 기장 출신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비교 종교학을 하다가 이분이 원불교의 신도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고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들이요 공부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의 그 상식에 준하는 생각조차를 못 따라간다고 어제 사실은 질의응답 시간에 그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있고 하니까 그만큼 넘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김 목사도 의식해서 김 목사 얘기를 자주 해요. 그 강의하면서 그분은요 사랑으로만이 평화통일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저는 경제공동체 통일론인데 오히려 그 4년이라 부산 사람인데 여수에서 사선을 한 국회의원. 우리 고향 욕하고 막 혼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보수에 아주 그냥 농객이라고 하는 조규재, 조갑재 두 조씨에다가 그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다 뭐라 그러지 아세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국의 정치를 그 정도 이만큼 수준에 올린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 호남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해. 부산 사람을 여수에서 사선 당선시킨 동네야. 그런데 그 사람이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데요. 저는 어제 얼마나 감동했는지 한국에서 만나서 식사하면서도 엄청 제가 감동했어요. 나성소망교회 김재율 목사는 사랑으로 통일하자는 말을 못하고 빵으로 통일하자고 경제공동체 통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더 원론적인 사랑을 얘기하다니까 사랑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식선에 우리 지금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 기도가 오늘날 이게 몇천 년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따져보면 몇천 년이냐고. 4,000년이에요. 4,000년. 아직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이것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이 정말로 저는 너무 아픕니다. 포용성, 객관성이 있느냐고요. 미국의 보수 기독교가 똘똘 뭉쳐서 지지해가지고 당선시킨 트럼프는요, 되자마자 DEI, 포용성, 형평성, 포괄성 싹 버려버렸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높은 가치를 다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파시즘, 파쇼로 가자는 거예요. 전체주의. 그것을 요 마가운동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는요, 그게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으로 생각을 해요.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죠. 기독교 국가주의 법안이 이념의 우상이야. 아니 지금 마귀 사탄이 십자가 질 때 그 골고다 언제 마지막까지 검은 망토를 쓰고 예수님하고 끝까지 숨 한 모금 남을 때까지도 딜을 했대잖아. 그걸 뭐라고? 크리스찬 내셔널리즘 그 국가를 딜했다고. 미국의 평범한 영화 감독도 그것을 알고 영화로 만들어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교회가 말씀을 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이런 메시지 낸 적 있냐고. 여러분요,
계시록에 가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되고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목사 닮느냐, 내가 권사 닮느냐, 내가 장로 닮느냐, 이게 중요하다. 빛의 자녀로서는 너무 중요하다. 만민의 기도하는 겸손한 집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중요하다. 보편타당성. 진리의 3요소의 첫 번째 보편타당성을 견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상한 기독교 가지고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평범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속에 그렇게 해서 엑셀런시 탁월함이 있을 때 결국은 접촉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죄송한데요, 그 사람들 저하고 다시 못 만나요. 저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분들, 인생을 살면서 다시 못 볼 목사한테 그 잠깐 30분도 안 되는 그 설교 시간에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제가 듣고 왔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일정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 제 철공하고 갖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굴, 도둑의 소굴 같은 우리 때문에, 성전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아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같은 패턴이요 5일 내내 계속됩니다. 이튿날 뭐 어디 있어요? 빨리 갈게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갔어요. 가서 무엇인가 있는가 하고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표현하죠. 열매를 찾았다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저주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오늘 본문 말고 다음날 이어져요. 아침에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입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채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저주가 통한 거죠. 예수의 저주의 능력이 통한 거죠.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화과 나무는 6월에서 7월에 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런데 4월 초에 가서 찾았어. 고난주가 오늘 찾았다니까, 오늘. 말이 됩니까? 아니,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때를 몰랐겠어요? 아셨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크리스찬이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은 너무나 아프셨기 때문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 죽이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면 역설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열매 중에는 뭐예요?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삶의 열매가 있어. 삶의 열매가. 그 삶의 열매 속에는요 물질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거라. 아멘. 아까 송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통틀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그 다음에 건강의 삶의 열매도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암 선고를 받았어도 6개월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49절을 아침 저녁으로 했더니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니까. 30년을 사셨다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이 모든 열매가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이게 없는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요, 무화과 나무 어떻게 열매 맺힌지 아세요? 형님이 기도원에 400그루를 키워요. 무화과 나무 400그루. 우리 형님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무화과가 열리냐 그러면요, 1년생 가지에서 이파리와 함께 무화과가 같이 나와요. 꽃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을 안 피고 열매를 바로 나와요. 어디서 거친다고? 1년생 가지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해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과수 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 과수원에서 과일 따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과일 파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해서 다시 꽃눈을 만들 수 있도록, 겨울에 꽃눈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영양을 꽃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실속 없는 분주함을 싫어하십니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 선택과 집중이라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스티브 코비가 얘기했는데 우선순위를 잡으라 나오죠. 이 영적인 질서는 우리의 영성을 성령 충만하게 할 줄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92세야? 나 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내가 92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 나이와 예배드리는 숫자가 입만 무성한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일 거냐? 천국에 가면 생명의 열매만 찾는다니까, 주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인격의 열매, 인격이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하냐? 사람다워야지.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 뒤에서는 욕 잔뜩 하면 그 거짓과 그 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토하실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성격의 성령의 인격자도 될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한 인격 될 수 있어요. 화장실 급하신 분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입만 무성한 생활하지 말고 삶의 영혼도 풍성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아파하시지 않도록,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려면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된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바로 이거죠. 비슷해요. 입은 있을 법은 안 돼. 겉모습에 있을 법한데 진짜 열매가 없어. 주님이 찾으신 거 하나도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요 그냥 저주를 쏟아냅니다. 저주를. 7가지는 쏟아내. 제가 요약을 해서 얼른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째 그렇게 모범이 안 되냐. 본이 안 돼. 세 번째,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박하와 해양과 근체. 그 이파리 하나하나 따면서 11조는 계산하는데 의와 애와 신이요. 옳은 것과 사랑과 믿음.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게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획칠한 무덤 같은 거. 가식하는 신앙, 쳐가는 거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저주하셔버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 만나려면 교회를 왜 오냐고, 왜 오냐고. 하나님과 대면해야죠. 바로 잡고 가야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가야지. 나를 사랑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가야지. 여러분, 7가지 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됨 얻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날 제자들 다 둘러먹고 만찬을 하셨어요.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떡을 떼잖아요. 원래 손발 씻고요. 그리고는 만찬 자리에서 너네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살림을 했던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했더니 주님이 대번에 대놓고 11 제자 앞에서 가룟 유다를 뭐요? 네가 말했다 이래버립니다. 그랬더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다 두루번거리고 누가 주님을 버립니까? 그랬더니 나하고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럼 못 견딘 거야. 가룟 유다가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 그리고는 원래 그 전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게끔 했다 그랬지만 돈 가지고 돈 받고 남겨버린 것은 그때야 뛰쳐나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저렇게 배신하게 만들었네 그렇고 하기까지 예수님 면막을 줬잖아. 그렇게 가룟 유다는 그랬다고 쳐. 수제자 베드로가 나섰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 버려도 주님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냐 그래.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3번 부인할 때까지도 안 울었어? 안 울어. 예수님 말씀처럼 닭 한 번 꺾이고 울었더니 베드로가 그냥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그 통곡과 더불어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사도로 되고 교회 천국의 열쇠를 진 반석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픈 건 뭐냐면 너무나 신의가 없고 의리가 없는 우리들의 관계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진짜 전쟁이 났어요. 북한군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전설처럼 들었던 것처럼. 교회 십자가 내려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 밟지 않겠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 하고 죽기를 각오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할 수 있겠어요? 핑계가 자식에서부터 5만 가지인데 5만 가지라니까? 5만 가지. 그런데 할 수 있겠냐? 실제로 6.25 때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 북한군이 죽인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여러분 아시죠? 어제 들었는데 동족 상잔으로 160만이 죽었어요. 그때 우리 동포들이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그 조선 말기에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600만이었어요. 160만이나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평양 개성할 것 없이 엄청 선교가 이루어졌거든. 교회가 몇천 개였어요. 다 교회로 피신했어요. 미군 폭격기 올 때 살려고. 그런데 다 교회에다가 폭탄 터쳐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숫자예요. 그 숫자가. 한쪽 얘기만 들으면요, 저쪽이 그냥 막 뿔달린 짐승처럼 들이더라고요. 미국에 살잖아요. 역사 공부도 하시고 사실 기록도 좀 보시고 하세요. 그런 나라 미국에서 우리 코리안들이 살아요. 한쪽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에서도 똑같아요. 교회로 피신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과의 신이 의리가 있느냐는 건데요, 우리 한번 인간관계로 바꿔봐요. 인간관계로. 옆 사람 보면서 조그마한 이익 가지고도 옆 사람에게 손해를 볼지언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라. 그런 관계인가 봐. 의리가 있나요? 의리가. 마지막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제자들 11명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로 가고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얘기하잖아요. 따로 가서. 제자들이 다 얘기하죠.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내 마음이 범민하에 죽게 됐다는데 그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그 퓨누마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스피릿, 영입니다. 영.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거. 범민하에서 뭘 범민했는지를 나중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와서 봤더니 어쩐다고?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다. 그래서 어찌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울 수 없어 하면서 면박을 주고 다시 깨우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랬지 어떻게 됐어? 예. 또 이제는 자빠져 자고 있었다니까. 자빠져 자고 있어. 자빠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에 자고 있어. 세 번째 기도하고 왔어요. 성경은 뭘로 표현하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 그리고 와서 봤는데도 아직도 자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됐어, 이제 기도하지 마. 나 죽으러 가니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제자들하고 이러고 작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작별해야 되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마음이 아팠으니까 이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잖아요. 지금 호산나 성전에 올라가지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냥 폭력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뭐가 아픈가 봤더니, 무엇이 범민에서 죽게 되는가 봤더니,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한 것은 그까지고, 주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어요. 무엇이 주님이 가슴 아프냐 그러면요, 너무 아프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고 내 뜻만 가득한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들의 소원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냐고. 그것을. 북한의 핵무기를,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냥 통일을 시켜주셔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광장에서 몇만 명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 자식이면, 지 부모면, 지 형제면 그렇게 죽어도 좋으냐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래도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화주의자가 되고 전쟁에 반대하고 폭력을 반대하고 아픔에 동참해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남을 두드러 패거나 그렇게 폭행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한국 갔다 온 기념으로 고난주 강의도 하고 또 매일 기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요, 저는 너무 아픕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성전된 내 자신,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된 내가 주님이 그렇게 가슴 아픈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 아파요. 열매 없는 우리들의 삶,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 예수님이 아프시다잖아요.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가식적인 믿음이 너무 가슴 아프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쳐가는 것, 그 거짓 때문에 진실되지 못하니 너무 가슴 아프고 의리 없는 관계를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긴지 아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고요, 믿음으로 유지되고요, 믿음 이루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는 내 뜻만 가득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주님은 아프답니다. 여러분, 그 아픔에 동참해서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변해서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